11장 32절부터 38절까지를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 1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은 무인 폭격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당시로는 최초였습니다. 사람이 안 타고 비행기 혼자 날아가가지고 폭격을 해대는 무인 폭격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영국을 공격해 댔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무인 폭격기로 인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불안해서 직장에 나가 일할 수가 없고 밤에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는 값진 문화재들도 이 폭격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고 그런 안타까운 지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국의 언론들은 연일 계속해서 정부와 지도자들을 맹공격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느냐? 이 지경이 되도록 수상과 관료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영국은 해 뜨는 나라 영국은 이제 다 망하게 됐다 하면서 연일 비판적인 보도들을 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영국 시민들은 마음이 점점 심란해지고 점점 절망에 빠져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한 기자가 기자들의 연례 모임이 있을 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 언론은 예리한 비판을 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비상시국 속에서 이렇게 정부와 관료들 또 나라 이런 어려운 형편들을 비난하고 비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가는데 우리 언론들이 잠깐만이라도 긍정적인 메시지,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제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함께 듣던 다른 기자들도 좋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신문 보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도들이 이제 연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들, 또 그런 힘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신문 지면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 주일 모레가 되면 지난 주일날 예배했던 모습들을 대서특필하면서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함께 기도에 힘쓰자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사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마다 그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독일이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대로 2차 대전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독일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은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길게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갔는지, 살아냈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구약 성경과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이야기, 믿음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믿음의 능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3절부터 32절에는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을 정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살았던 승리의 삶을 대략 9가지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과 바로를 이기고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도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렵지 않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다윗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의를 저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 그들은 다 믿음으로 의를 행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그냥 약속을 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삶에서 누리고 그 약속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은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사자가 마음이 좋아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풀려나가고 그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꺾고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를 쳐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도 막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을 불에 던진 사람들이 그 불길에 휩싸여서 탈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렇게 뜨거웠던 풀무불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털끝 하나, 옷자락 하나 그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말씀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칼날을 피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블레셋의 집요한 칼날을 피했습니다. 엘리야도 믿음으로 이세벨의 칼날에서 구원받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자의 잔인한 칼날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연약하고 힘없는 이방인 왕이었지만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왕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온 유다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연약한 가운데서 일어나 강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은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주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적을 물리쳤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이라는 적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람과 연합군의 대군에 벌벌 떨었던 여호사밧 왕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군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또 사사들도 믿음으로 적의 위험과 위협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로 여자들도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습니다. 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역시 수넴 여인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엘리사를 보냈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 그 여인의 품에 안겨줍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도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를 품에 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도르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이기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구약성경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시대와 문화는 다르지만 믿음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여전히 승리를 주는 능력임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에게 상황이 어떻든, 너희의 환경이 어떻든,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도 이기고 의도 행하고 약속도 받고 사자의 입도 막고 불도 멸하고 칼날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고 전쟁에 나가 적도 물리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심을 받아 부활의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너희의 환경과 상황이 지금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그 승리의 믿음, 그 이기는 믿음,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이 믿음은 견디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은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하는 믿음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기는 데만 있지 않아요. 이기는 믿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성경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순교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되는 35절부터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뎌냈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구원받고 풀려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지만, 오늘 여기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옥에 갇혔을 때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과 극심한 핍박 앞에서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며 기꺼이 죽어갔습니다. 주님을 모른다는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좋은 부활, 더 영원한 생명, 더 큰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6절 두 번째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그들은 지독한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야만 했고 끌려간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 고통을 당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진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옥중 생활을, 지독한 박해와 고난을 다 견디고 인내해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도 스가랴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둘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는 칼로 죽였어요. 근데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톱으로 켜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지만, 아까 앞에 어떤 이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는 믿음으로 칼의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칼의 순교를 당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가장 먼저 칼로 순교당했습니다. 바울도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궁핍한 삶, 불편한 삶을 믿음으로 감수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가축의 옷을 입고 생활했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자초했고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기꺼이 인내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믿음이 주는 승리의 능력보다 바로 이 견딤과 인내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지구촌에 들어닥친 갖가지 재앙과 재난, 여러분, 지금 심각할 정도로 전 세계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훨씬 더 심각할 정도. 특히 지금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험과 위협,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과,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갖가지 위험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이 견딤과 인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처럼 앞으로는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코로나도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된다. 너희는 믿음으로 그 모든 힘든 것, 아픈 것, 고난을 이겨야 한다.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온갖 종류의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궁핍과 조롱과 손해를 견디고 인내한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 더 큰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더 좋은 부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 4세기 중엽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 정도로 설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감화를 끼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핍박자들의 손에 붙들게 됩니다. 핍박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크리소스톰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을까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크리소스톰을 굴복시킬 것인가 논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그를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토록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러자 옆에 다른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도리어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 그를 감옥에 오래 두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옆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차라리 흉악범들과 함께 둡시다. 흉악범들 사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흉악범들한테까지 전도해가지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겁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불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해서 굴복시킵시다. 세상에 매를 견딜 수 있는 사람, 매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한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기독교인들은 매 맞고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더 좋아합니다. 가만히 그 회의를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화를 버럭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차라리 고민하지 말고 당장 불러다가 목을 쳐버립시다. 당장 죽여버립시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칩니다.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 얻는다고 더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순교한 것을 보면 그 믿음을 더 따르고 결집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 사람들이, 그 핍박자들이 그 그리스도스톰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길래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걸까요? 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의 이 원어의 의미가 이겁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원어의 의미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바램과 기대와 소망, 그들의 욕망과 야망, 그들의 꿈과 비전은 오직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들의 꿈이 있고, 세상에 그들의 소망이 있고,
세상에 그들의 야망과 욕망이 다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의 룰에 의해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더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잠시 스쳐가는 곳이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별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별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에 그들은 관심을 가졌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하늘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이 그들에게는 더 소중했고 더 귀중했고 더 중요했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었기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미련이 많은 사람이어야지 돈으로 유혹할 수 있는 거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데 어떻게 돈의 유혹을 받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게 당연했어요. 스위스의 기독교사에 나오는 한 순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장작더미 위에 묶인 그에게 재판관은 할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는 담담한 어조로 재판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서 당신의 손을 내 가슴에 만져보시오. 내 가슴에 대어보시오. 그리고 내 심장의 박동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좋소. 그러나 당신이 내 심장을 만져보고 내 심장의 박동이 지극히 평온하다고 느껴진다면 당신도 부디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 말에 궁금해진 재판관이 진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심장 가슴에 손을 얹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잠자는 사람의 심장처럼 지금 화형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의 심장이 너무 평온했습니다. 그 순교자는 불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그 재판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성도의 말과 표정,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던 그의 심장 박동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의 담대함과 그런 평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랜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의 믿음에서 온 것이었다. 결국 그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입니까? 하늘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나의 소망은 뭡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견디고 인내해서 더 좋은 부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천국,
나의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며 사모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 그리고 각가지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인내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각가지 우리 인생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